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한 번 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나름대로 이제 다들 살아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하면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많이 있는데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한 번씩 놓치는 게 있어요. 놓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같이 본 바와 같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새 일을 과연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있지 않은가. 이제 이게 안 되면 어디로 가냐면 세상적인 부분으로 가겠죠.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 이쪽으로 흘러가고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돌아가겠지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라지죠. 왜 달라지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 기대감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삶이죠. 인생은 사실은 반복됩니다. 반복되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돌아보면 1980년대에 사셨던 분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 치열한 삶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인간의 고백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것 하나는 뭐냐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항상 어떻게 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만족함으로 살았어요. 그 기쁨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자기들이 누리고 싶었던 게 있었죠. 그죠?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만나 자꾸 주시니까 못 먹겠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오 했던 자기 만족으로 빠졌을 때 항상 멸망의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다가 우리가 헛된 길로 빠져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 삶 가운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올 한해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주님을 신뢰하는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3장 앞부분을 보시면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들이 다 있죠. 그죠? 너는 누구 거다? 너는 누구 거다? 내 것이다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앞부분에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죠? 그리고 오늘 앞부분입니다. 14절에서 21절 말씀이 이제 부분부터 이제 쭉 진행이 되는 내용이 바로 그거죠.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이 새 일이 어떤 일이냐는 거죠. 당시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제 어떤 왕이 즉위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죠.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려보내죠. 어떤 왕입니까? 어느 나라의 어느 왕이? 어느 나라의 어느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성경 만화 성경 읽으신 분 잘해요. 페르시아에 있던 누구? 고레스. 그렇죠. 고레스. 만화 성경 인생이 차라리 낫네요. 그죠? 자,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귀환시켜줘요.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신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고는 되어 있죠. 예고는 70년 후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말이 70년이지 우리가 70년 살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세대는 전혀 못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믿어지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겠다. 마찬가지죠. 택한 백성에게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할 것이다. 하면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믿음대로 가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음대로 못 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믿으십니까?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좀 넓은 면으로 보자면 광의의 의미를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표현을 여러분 이해를 정확하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좀 개념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막상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죄와 사망 권세를 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면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내 죄에서 구원하신데 내가 또 죄를 짓고 있잖아요. 분명히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을 의인 삼아주셨는데 나는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죄에서 완전히 구원함을 받은 것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 믿는 그 자체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그 믿는 그 하나만으로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단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나갈 때는 죄인이신 분으로 나가죠. 이 부분 여러분 정리가 좀 되셔야 돼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지만 이 깨뜨리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내주와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비록 죽지만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먼저 돌아가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언제 어디서 뭐 누가 먼저 가든지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된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걸 두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 자들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되죠. 이 은혜가 임하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펼치신 보라 새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남아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자, 완전 막연하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오시는데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지 않으시겠지만 심판주로 오신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참 아름다운 단어인데 신천지 이런 좀 이상하죠. 정확하게 한자로 신천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 땅이 열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보라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나눠져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찾아내는 자들에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 확신을 심어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보시면은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서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죠? 우리나라 말이니까 조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쉽게 풀이하자면 뭐냐면 이제 바벨론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망하게 하시냐면은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한다는 거예요. 연락하는 배가 뭐예요? 경주가 몇 있어요? 놀이 갈 때 타는 배거든요. 경주가 뭐 어디 있어요? 보문호에 가면은 무슨 배가 있잖아요. 오리배 타고 도망가는 거죠. 너무 이제 전쟁이 나서 완전히 멸망에 가니까 오리배라도 타고 도망갈 정도로 지금 긴급하게 돼요. 바벨론은 반드시 나가야 돼요. 언급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누가 하시는 거냐면 15절입니다.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펼칠 것이고 그리고 16,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서 보자. 바다 가운데 길을 어떤 사건입니까? 바다 가운데 길이 났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홍해가 갈라진 거죠.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애국 군대는 다 그저 물에 다 휩쓸려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일이 정말 큰 일이 있는데 그 다음 18절이죠. 너희 이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옛날 일들, 이전 일들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마라.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실 것인데 우리 삶에서도 고백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아둥바둥 사니까 끝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아둥바둥 살 것 같아? 다 목표가 있잖아. 전부 다 50세가 되면 이제 내가 그때는 아둥바둥 살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겠다. 삶은 안정되지 않아요. 삶은 희한하게 모든 것이 다 주어져도 안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50세가 되어서, 그죠? 40세가 되어서, 60세가 되어서 왜 이혼하고 왜 바람 피우겠어요? 뭔가 자기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쪼그랑 할머니하고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생겼어요. 그렇다고 내가 막 얼굴에 막 죄송합니다. 화장품을 잘 몰라서 아이크림 바르고 뭐 섀도우 바르고 뭐 다 바른다고 한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봐도 또 보면 늘 보던 건데 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뻐도 나이 들면 그러잖아요. 똑같아진다잖아요. 60만 넘어봐라. 다 똑같아진다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60이 돼도 워낙 이제 성형술이 발전해서 됐지만 그래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하고 살고 싶은 욕구 이런 것도 세고 희한하죠. 사람이 그런 이 하나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거죠. 이런 삶이 반복될지라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새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이 고백들이 여러분 주일 말씀 1년 말씀 못 붙드신 분들은 다 적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올 한해 우리 재산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안에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삶 속에서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라 새 일을 행하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이제 망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죠?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이런 고백이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내가 정말 힘들고 정말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 역사하시면 주님 붙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감정들도 많죠. 단 안타까운 건 그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가지고 제 문제지만 사실은 감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새 일을 그리고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 새 일을 행하리니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광야죠.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물이 솟아나게 돼요.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죠. 원래는 모든 게 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근데 신기한 것들이 좀 많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특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제가 유명한 게 있죠. 거기서 나오는 뭐라 해야 되지? 그 작물이 아니고 뭐죠? 거기 나오는 특산품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봄에는 이런 꽃이 피고 여름에는 이런 꽃이 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광야고요. 여건이 좋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지금 가장 좋은 특산품 중에 하나가 꽃이죠. 그래서 꽃을 수출하기까지 하죠. 그럼 거기에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한 거지만 그 속에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했더니 그 속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거죠. 누굴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믿는 자를 통해서 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믿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도 역사하신다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놀랍게 역사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같은 자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르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이 시대적 흐름을 한번 쭉 보시면은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제일 유명했던 과가 중국어과였어요. 중국어과 해서 사람들이 전부 중국어학과를 갔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어학과만 한 20대, 저도 중국어학과를 넣어서 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0대 1, 2대 정도로 앞으로 중국의 모든 장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저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도 갈 수 있다 했죠. 그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때 안 하던 직업이 있었어요. 뭘 안 하려고 했냐면 은행에 가서 일하는 거 싫어했어요. 은행 가서 하다 안 되면 은행 갔다. 그때 그랬어요.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랬는데 자, 시대적 흐름이 모든 사람들이 예견한 것과 다르게 어떻게 됐냐면 중국 하신 분들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은행에 있는 분들 지금 다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다 지금 거기에 돼 있으니까 뭐죠? 지점장 다 돼 있으니까 뭐죠? 은행 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친구 고백을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전에 하기 싫어서 했잖아. 근데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친구 인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했지만 본인이 되어 보니까 이제 자기 고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백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고백과 같으면 안 되겠죠. 그죠? 같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고백이 나오면 안 되는 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고백들 속에서 나오는 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까지도 열리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20절 말씀입니다. 승냥이와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고 사막이 쭉 나오죠. 자,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들짐승들까지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표현이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들짐승들이니까 이방인으로 간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이 미치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했던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사실 우리는 이방인에서 구원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리해보자면 주체가 누구예요? 새 일을 행하실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내가 우리예요. 만화 성경의 한계죠. 내가 누구예요? 내가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새 일을 자, 앞에 다시 보여 19절 말씀 보여주세요. 어떤 일을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이고 누구에게 20절 말씀 누구에게 그 앞에도 있죠. 누구에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다시 더 쉽게 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나타내리라 하는 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바로 21절이죠. 우리 뭐 하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찬송할 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가면 내가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고 가겠고 내 이름은 참되게 하겠고 내가 뭐가 될지니라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삭을 뭘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번제 아시죠? 다 잘라가지고 창자까지 다 드러내야 되는데 자식을 나이 100살에 낳은 자식을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 던진 메시지가 참 놀랐죠. 아버지, 근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했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야 하고 이삭을 묶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것이야 하고 묶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 수량이 보였던 거죠.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새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나?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새 일이 펼쳐진 거죠. 요셉이 정말 고난받았죠. 그죠? 우리 이름 한 번씩 가다가 자녀 이름은 요셉이 되시는데 요셉이를 지으면 어릴 때 정말 고생해야 돼요. 그죠? 자, 요셉이 17살 때 형들이 버려요. 형들이 어떻게 버립니까? 팔아먹잖아요. 뭘로 팔아먹었죠?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돈 주고 팔아먹었어요. 형들한테 먼저 버림을 받았죠. 인생으로 따지면 처참하지만 요셉이 처참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성경을 보면 요셉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나 감옥에 있었을 때나 하나님이 도우셨더니 그의 삶이 형통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시면 요셉이 중간중간에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형들을 만납니다. 제일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뭔가 탁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꿈꾸게 했던 그 사건이 떠올란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곡식 사러 와서 엎드렸죠. 그죠? 엎드렸는데 그 엎드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리면서 꿈을 생각한 거예요. 아, 이전에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한, 별 땅이 나를 향해 절하는 이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생각해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보라 세일을 행하실 줄 바라보게 된 거죠. 요셉의 삶이 형통했죠. 완전히 바뀌게 되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장자권까지 달고 가요. 그래서 요셉만 다른 자녀는 다 하나씩 그 삭스를 받았는데 요셉은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데 두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한테 두 개를 주는 가져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대위 명령을 내리시죠.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뭐하라? 제자로 삼아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동사는 사실 제자 삼아라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새롭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할 거다. 제자 삼아라. 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그런지 저도 좀 이해가 완전히 되진 않지만 어떻게 했냐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씩 이해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되면 자기가 복음 전하는데 죽는다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게 되죠. 순교를 했지만 제자 삼으라 하면서 순교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성경을 잘 보시면 스데반 집사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하늘 문이 열린 걸 봤어요. 자, 이제 내 몸은 비록 죽어가지만 하나님이 하실 그 일 때문에 뭐냐면 이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봐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서 죽었어요. 왜 죽을 수 있었냐면 세일을 행하실 주님이 보였던 거죠. 보였기 때문에 뭐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이 다르고 우리의 삶이 다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삶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라 세일을 행하실 주님 이 세일이 뭔가를 찾아가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자, 어떻게 세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순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믿게 되면서 우리를 하나님 의롭다 하셨어요. 이거 두 사람 뭐라 하죠? 칭리 이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칭리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부자로 성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성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본다는 하나 더 보죠. 어떻게 하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성화 다음에 뭐예요? 뭐하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죠. 성화하고 비슷하게. 여러분 한 번씩 가다 CGV 가서 뭐 합니까? 뭐 보러 갑니까?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칭의된 자들은 성화되어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화롭게 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주님과 같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 있으면 어떻게 살까요? 쉽게 낙심하고 살겠습니까? 낙심할 몫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영원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최선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래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보라 세일을 행하실 주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신앙생활이 영원롭게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거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아직 좀 여러분들 젊어서 좀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고 하시면서 고민해보면 고민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요새 진짜 많이 고민해보는데 몸이 하나씩 이제 고장이 나죠. 그죠? 몸이 하나씩 고장이 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서 어떤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뭔가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적어왔어요. 말씀을 안 보시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4절 5절. 저는 아버님이 우리 별세 하셨을 때, 천국 하셨을 때도
이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나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누구를 그릇에서 따주었으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 다시 않지 아니하리. 참되기를 정하였습니다. 보좌에 계신 이하시되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기 기록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쨌을까 생각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이 땅에 있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프다가 그냥 뒹굴다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치매도 걸렸다가 뭐 이렇게 죽을 수 있겠지만 소망을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딱 생각했다고요. 이 소망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요새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아까 우리 모 집사님도 이제 38이 됐다고 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같이 생각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 맞네. 나에게 정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 이것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내 신앙생활 가운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된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그렇죠? 보라 새 일은 이를 통해서 일어나시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으로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이었죠. 그죠? 보라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 새 일은 뭐냐면 회복될 가능성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 망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식민지 정도가 아니고 그냥 끌려갔습니까? 완전히 진짜 우리 요셉 표현을 거지같이 끌려갔어요. 정말 빨가벗겨서 비참하게 끌려가서 완전 노예도 아니고 완전 나라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들을 포로에서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실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펼쳐지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보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죠. 우리 김민수 집사님이 수술을 했어요.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수술했는데 두통이 갑자기 생겼어요. 한 번도 없었는데 두통이 너무 심하게 생겨가지고 전화하는데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는데 기도할게 하면 이제 요새 김민수 집사님 믿음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기도 아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두통이 진짜 심했어요. 그러다가 은혜가 오고 그죠?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어제 전화해보니까 두통이 사라진 거예요. 감사하죠. 그죠? 예. 우리 의사도 많아요. 의사도 뭐 김윤수 집사님도 물어보거든요. 요새는 좀 세게는 안 물어보는데 물어보거든요. 예전에는 세게 물어보고 왜 아픈데요? 달아들고 이랬는데 의사가 잠깐 찌루치도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요새는 조심조심해서 왜 아플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사가 뭐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윤수 집사님이 처음 당하는 거예요. 머리 두통 이렇게 심한 두통 처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 만에 사라지니까 생각했겠죠. 그죠? 오늘도 아마 찾아갈 것 같은데 가면은 회복하게 하시고 보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외에도 많아요. 그죠? 병이 나고 몸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예기치 않게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새 일을 행하실 주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역사하시게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삶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일하시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누구나 다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보자.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따지면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불가능하지만 어떤 자가 필요하냐면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따지면 돈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정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다고 또 뭐 새벽에 오라 이런 말 새벽에 오라서 이것을 전멸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새벽에 오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내 삶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의 삶도 있고 우리의 삶도 있겠지만 교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보자면 하나님 항상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지냐면 정말 새 일을 행하시고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공석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막 회의하다 보면 좋은 이야기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회의하다 보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라 세일을 행하신 주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문제가 없는 건데 매 앉아가지고 해갖고 뭐 어쩔 거고 어쩔 거고 이렇게 되면 그 생각할 게 없어요.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생각하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세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고 균등해지기 때문에 만약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자꾸 되면 그죠? 말하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누가 와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외전했는데 막 해보니까 나도 니도 그래 생각 나도 그래 생각하다가 부정적 이야기 막 쏟아내잖아요. 쏟아내면 교회 잘 되겠어요. 뭐 이론적으로도 안 되겠잖아요. 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도 세례를 행하실 주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잘하려고 외쳐서 그러면서 은혜 속에서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를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른 부분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자들 순종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삼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온 땅에 전 인류에게 미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믿었던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도 우리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이름이 정말 창대하게 되어서 심지어 금정구에 있는 교회에 있는 집사까지도 아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짓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 애는 믿음의 조상이다 할 정도로 이름이 창대하게 되던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그리고 자녀를 바쳤을 뿐인데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았죠. 내어놓았는데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100세 때 아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하나님의 확신을 누구보다 강하게 심어준 믿음의 사람.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뿐만 아니고 그쪽에 아랍계에 있는 모든 자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여길 만큼의 이름이 창백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잘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고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고백하세요. 항상 고백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믿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면서 올 한 해 더 많은 새 일을 행하신 주님께 간증은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